너의 힘은 오늘 날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보이냐 좋은 일이라 십자가 죄사하신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너의 빈자를 채우고 주 나의 예수의 이름 나는 믿었으리라. 주가 주신 능력 나는 믿었으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요 쓰러지 예수의 이름 나는 믿었으리라. 주가 주신 능력 나는 믿었으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요 쓰러지 내 실수진 주의 찬송하시. 죄를 사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십자가에서 주의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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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실수진 주의 찬송합시다. 주님의 큰 생명수 나의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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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실수진 주의
내를 씻으신 주님 찬송하시며 천천은 주님의 사랑 거룩한 은혜로 우리 다 찬양을 하시며 주님을 주여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높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리 무궁한 생명을 원하는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하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높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 날마다 힘으로 담대히 쌓는 강가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 깨끗게 하시는 주시 그의 피 우리 눈보다 높게 하셨네 십자가 끈끈이 날마다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 깨끗게 하시는 것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높게 하시는 나의 죄를 씻기 예수의 피밖에 다시 성게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림 달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한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니 예수의 피밖에 사죄하는 증거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림 나를 있게 하오니 귀하고 귀한 예수의 피밖에 나의 죄송함이 예수의 피밖에 나는 공동하고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림 나를 있게 하오니 귀하고 귀한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는 이것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림 나를 있게 하오니 귀하고 귀한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알 예수의 피밖에 나의 삶의 제목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림 나를 있게 하오니 귀하고 귀한 예수의 피밖에 예수 십자가에 달린 길 그대를 지키어 그 거룩에 하늘로 그대를 참오지 예수의 보혈로 그대 눈이 여 마음속에 열었다니 깨끗이 씻기고
예수와 수록을 함께 그대는 꿈을 아픈 때나 십자가를 보는 예수의 옷을 보고 그대 이시기가 마음속에 들어가는 시시고 주님께서 다시 그때 족족할 때 보니 그대 보는 그릇한 예수의 보혈로 그대 의식이여 마음속에 열어놨지 깨끗이 쉬기로 모든 주께 행복해지네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 눈보다 높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 의식이여 마음속에 깨끗이 쉬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33세를 일기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지고 계십니다. 이 길은 마지막 이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곧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걸어가시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은 벳박이라는 곳으로 지나가게 되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지형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벳박에는 약 2km 지점에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예루살렘에서 약 2km 거리를 두고 있는 곳이 벳박이라는 그 당시에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 보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실 말씀이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메인 나귀가 있으리니, 이 나귀가 묶여있는 나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문점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세를 계시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나귀 타신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지막 들어가시는 예루살렘 길을 가실 때에 나귀를 타실까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가 서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메인 나귀는 임자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부르시기 전에, 예수님이 나귀의 주인 되시기 전에 본래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19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풀어 끌고 오기 전에 주인이 있었습니다. 임자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가 서시겠다 하실 때 풀어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는 나귀인데 어미 나귀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셨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느 시대에 한동안 예루살렘 성 안으로는 부정한 짐승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갔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적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냄새만 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부정한 짐승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니 그 죽음도 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귀는 발이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늘 앞에 들어졌던 구약시대의 제물은 소, 양, 그리고 비둘기가 대표적인 제물입니다. 소와 양은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는 굽이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 부정한 나귀를 타실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부정한 나귀를 타셨는데, 마태복음 21장 8절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걸어가는 땅에다가 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뭇가지를 길에다가 폈다고 했는데, 이 나뭇가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일까요? 겉옷을 땅에다가 폈다는 이 의미는 유대 풍습을 여러분 모르면 이해를 못합니다. 유대의 관습은 전통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한 분을 영접을 할 때 이분들은 겉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어도 땅에다가 펴서 그 겉옷 위로 걸어가게 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나귀가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다 폈는데 그것을 밟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자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1장 9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앞에서 뒤에서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왜 안 죽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왜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예수님 모셨더니. 이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나귀 얘기하시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길에 왜 나귀 타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나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는 이사갈이라는 사람을 가리켜 나귀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귀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부정한 인생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면서 왜 나귀를 타시냐면 나귀 같은 내 인생을 위해서 그분은 죽으러 가신 길이에요. 그 십자가 길 걸어가시면서 이 나귀는 부정한 짐승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셨더니 죄인이, 나귀 같은 죄인이 성 안을 들어가요.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을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강조했습니다. 길에다가 나뭇가지를 폈는데 이 나뭇가지는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 있는 사람들 모습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그들의 찬송입니다. 무엇을 말씀한지 아십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려면 나귀 혼자 들어갈 수도 없고 나귀 혼자 들어가던 누구 손에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셨더니 오늘 지상에 성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면서 종려나무 흔들고 있는 것은 저 천국에 들어갈 때 이 지상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갈 수 없어요. 혼자. 죄인은 못 들어갑니다. 부정한 자는. 우린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나요? 예수님 모셨더니, 예수님 함께 했더니,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저로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 계신 천국 못 갑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갑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귀는 예루살렘 성 못 들어가요. 성 밖에 부정한 짐승들은 항상 그곳에 대기하고 있었고 거기서 묶여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이름의 7대 축복을 소개합니다. 분명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며 그분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인 것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축복이 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7대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 이름은 구원입니다. 천사가 와서 먼저 전해주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 마치 한때는 예루살렘 성에 나귀가 들어갈 수 없었던 시대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더니 들어가시는 것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나귀를 향해서 환호하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이 내 등에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의 몸이라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 교회예요. 교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내가 직분을 받았더니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그 무겁다고 느꼈던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등에 모신 것은 오늘날 주님 몸이 교회라 있는데 내가 교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무거워요. 그런데 내가 무거운 짐 지고 간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내 등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내 인생이 사람들부터 환호를 받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누구를 모셨더니 예수님 모셨더니 내가 주님의 교회에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있었더니 반드시 그 짐은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이름 속에 5가지가 여러분이 와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 이름 두 번째 축복이 어떤 것이냐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를 통해서 괴롭히는 더러운 악령들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첫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며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새 방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번도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런 말을 내가 내 입에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늘 쏟아내는 말은 독설이었습니다. 남을 시험 들게 하는 소리,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했는데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원망의 소리요, 저주의 소리요, 불평의 소리, 항상 낙심하는 소리, 한숨 소리, 이 소리만 쏟아졌던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 변화되냐면 새 방언이 나옵니다.
그 새 방언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알딸딸딸 하는 게 새 방언이 아니고, 어떤 것이 새 방언이냐면 내 입에서 전혀 나는 해보지 않은 말이 나와요. 기쁨의 소리가 나옵니다. 남을 덕을 세우는 소리가 나와요. 소망의 소리가 나와. 감사의 소리가 나와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오는 새 방언입니다. 세 번째가 뱀을 짚는다 있어요. 계시록 12장 9절에 이 뱀은 마귀 사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는 원수 마귀를 내가 마음대로 잡을 수가 있고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네 번째가 무엇을 말씀합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어떤 독배를 내게 마시오더라도 나는 해를 받지 않아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는 부활 종교예요. 다섯 번째가 뭘 말씀합니까? 주님의 예수 이름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습니다. 누구에게만 특별하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은. 오늘 그렇다면 주여, 이 자리에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건강해야 섬기는 교회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모든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을 고쳐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주소서. 기적의 현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예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병이 치료될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 현장에서 수천 명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치료된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오늘 옆에 손을 얹은 적 낳는다 했는데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재수 없으면 잘못 앉아가지고 이 복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제가 보니까 다 복 있는 분이 끼리끼리 앉아서 어쩜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의 모든 질병이 치료될지어다. 아멘.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에 오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체 관절 구소 오장 욕구가 다 치료될지어다. 시작. 내가 보니까 그대로 계속 가는 분 하나도 없어. 중간에 다 잘라 먹어서 어떻게든 이러든 오늘 치료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은 어떤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 사함 받는다 했습니다. 예수 이름은 죄 사함을 가져옵니다.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해버려요. 내 죄가 지워져 버립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땡.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 이름에 축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요. 예수 이름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 될 뿐 아니라 권세가 와 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또 옆을 가리키는 거 봐. 나야 나. 따르세요. 납니다. 믿으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오늘 이 역사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떤 내게 축복을 가져왔을까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기도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여,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가 전쟁이 없는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세계 경제대국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우상이 떠나가 버리고 우리 성리령 교회마다 날마다 성도들이 가득 차고 넘치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마음의 소원이 오늘 믿음으로 구하는 대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행하여 주시는 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 이름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있느냐면 성경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리는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성경이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 입만 열면 은혜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일곱 번째는 예수 이름으로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천성절 못 일어납니다. 운명 팔자 이야기 한다면 이 사람은 영원 아니면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냥 땅에 주저앉아 있다가 세상을 떠나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이 남유소 안전병이 된 사람을 보더니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당당해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합니다. 손 잡았더니 일어나 버렸습니다. 오늘 이것은 뭘 말합니까? 나는 안 돼. 난 천성적으로 탁월한 팔자야. 그것은 당신 생각입니다. 주님 이름에 가는 것은 가공할 놀라운 일이랍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의 7대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7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확신을 갖습니까?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의 지금 모습으로 지금 내가 서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받고 있습니다. 나는 주여 죽어도 나는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세상 온 우주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분만 두 손 높이 들고 아멘.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믿는 자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오지 않고,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36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축복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여러분이 이 축복의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이 사실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의 축복 세 번째, 요한복음 6장 35절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무슨 말이세요? 인생에 갈증이 않아. 주님 은혜에 내가 젖어 있으면 환경 상관없어요.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다 세상 사업에 계속해서 망해먹었어도 가족들이 힘들게 나를 괴롭혀도 내 인생에 목마르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네 번째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오는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요한복음 7장 39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으리니. 믿는 자가 받을 성령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버리면 성령이 그분에게 임해요. 다섯 번째, 요한복음 11장 4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저 천국에 내가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여섯 번째, 로마서 3장 26절에 성경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는 의로운 자라고. 우린 죄인인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고 그랬어요. 나는 의로운 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로마서 9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절 사건을 다시 돌아가서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예수님 부르시기 전에 주인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지명을 하셨습니까? 나귀를 예수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나귀가 예수님 먼저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지명하셨죠. 예수님이 나귀를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잘 들으세요, 내가 먼저 교회를 선택해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는 한때는 예수님 몰랐습니다. 교회를 가려고 상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교회를 가게 되었어요. 그 동기가 사람을 통해서 가셨던, 내가 자발적으로 가셨던,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 줄 알았더니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나귀 지명하셨어요. 오늘 죄인된 나 같은 나귀 같은 부족한 내 인생이 주님께서 나를 지명하셨습니다.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신 분들이 다 주님의 부르심 받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전도를 해본 사람은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전도하지 않은 사람은 전도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빈부격차 보지 마세요.
많이 세상 조건,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세요. 어느 분이 들어오더라도 귀하게 여기세요. 왜 그렇습니까? 저분이 제 발로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보내셔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여기세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는데 그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실족시키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되겠습니다. 나귀를 누가 풀어주셨어요? 주님이 풀어주셨죠. 이 사건이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주께서 서시겠대요. 오늘 여러분 각자 주님이 서시려고 풀어주셨어요. 무엇을 푸신지 아십니까? 시편 116편 16절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절박을 푸셨나이다. 무슨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나귀같이 부정한 내 죄인 같은 내 인생이 이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이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보면 세상 마귀가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세상의 종이 되어 있을 때 마귀 사단이 내 주인이었어요. 죄의 종이 되어 살았습니다. 세상에 지배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 풀어주셨어요. 사망 권세 푸셨습니다. 죄의 권세 푸셨어요. 지옥 권세 푸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서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무덤에 있어요. 무덤은 사망 권세가 있는 데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있는 데입니다. 지옥 권세가 그곳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덤 밖에 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주님 말씀하실 때에 이 죽어있던 나사로가 사망 권세 가운데 있던 자가, 지옥 권세 가운데 있던 자가, 죽음의 권세 안에 있던 자가 살아나와 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남았다고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망 권세에서 나는 나왔습니다. 지옥 권세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 권세 다 푸셨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사로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족에 묶인 채로 나왔는데, 여러분 저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가 우리나라 문화가 똑같습니다. 사람 죽으면 전부 묶어요. 그리고 흰 천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신 하나도 보이지 않도록 완전히 칭칭 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풀어 놓았다는 얘기하라. 예수님 전부 푸세요.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서 아직도 미스테리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손발 다 묶여있고 발도 묶여있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실 때 깡총 발을 걸을 수가 없어요. 묶여있으니까. 그런데 주님이 푸세요. 누가 풀어줘요? 나귀도 주님이 푸셨고 나사로도 푸시고.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지고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이때 그물 씻고 있어요. 이때 베드로 배는, 빈 배는 육지에 묶여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 배 타시니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육지에 묶인 것을 풀어라. 주님 타시면 무조건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풀어집니다. 주여, 우리나라가 이 민족에 묶여 있는 것이 있으면, 매인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망 권세 잡힌 우리 성도가 있습니까? 가난의 저주에 묶여 있습니까? 주여, 우리 성도에게 이 모든 묶인 사망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매가노니 이 시간 풀어질지어다. 절대로 눌리지 마세요. 주님 만났습니까? 그러면 다 풀어집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세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해방하셨습니다. 자유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주님이 진리세요. 주님 만나면 다 자유해집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전 성경의 결론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결산할 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